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956년에 출판된 초토의 시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은 시인 구상의 작품으로 6.25 전쟁이 몰고 온 그 비극적인 참상을 또 묘사하고 또 초토화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집의 표지를 보시면 그림이 보이죠? 이 시집의 표지화는 이 시인 구상의 친구인 화가 이중섭이 그려준 그림이라고 합니다. 시인 구상과 화가 이중섭, 이 두 사람은 매우 친분이 깊은 그런 친구였는데 결국 이 이중섭은 방금 전에 보신 그 자신이 표지화를 그려준 그 시집이 출간된 것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 구상이 이 시집을 친구인 이중섭을 애도하면서 그에게 바친다고 시집의 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깊은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들의 우정의 일화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시인 구상이 심한 폐병을 앓다가 폐를 일부분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병상에서 누워있는 구상에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올만한 사람은 다 왔다 갔는데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인 화가 이중섭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상은 마음속으로 이럴 수가, 아니 중섭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마음이 섭섭하고 불편하고 또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그 이중섭이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구상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나를 달려와서 위문해주고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자네가 이렇게 늦게 온단 말인가? 이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이 말에 이중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옆에서
머리를 극적거리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내가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하며 작은 꾸러미를 내놓았습니다. 구상이 꾸러미를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천도복숭아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이중섭이 이야기합니다. 어른들 말씀에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자네도 이걸 먹고 어서 일어나게. 그림을 주면서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말입니까? 이중섭은 당시에 생계를 꾸려나가기조차 힘든 그런 아주 무명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그렇게 병원에 있어도 작은 과일 하나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병을 하기가 참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친구가 평소에 좋아하던 천도복숭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병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중섭의 말에 구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내민 천도복숭아, 그것은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었고, 빨갛고 탐스러운 진짜 천도복숭아보다 훨씬 귀한 친구의 사랑이 담긴 그 그림을 그는 자신의 방에 걸어놓고 평생 동안 그 친구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중섭의 그림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되자 그의 사후에 그 그림 가치가 정말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려서 준 이 천도복숭아 그림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진짜 천도복숭아는 비교가 안 될 수백 배, 수천 배의 가치로 매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천도복숭아를 사다 줬더라면 그냥 거기서 먹고 끝났을 것인데, 이 그림 천도복숭아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또 평생 그에게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남겨주는 그런 영혼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각박하고 메마른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거나 또 누구에게 이런 선물을 해 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런 뜻밖의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이 담겨있는, 무엇보다도 값진 그런 선물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물의 포장을 뜯어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선물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앞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그 말씀의 핵심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이 험악해지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서 머물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인근의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주 긴급한 요청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그 긴급한 요청이 뭐냐면, 이 자매들의 오빠이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도,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도, 그런 치유의 역사들을 이 두 자매가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나사로도 부탁을 드리면 분명히 저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도 고쳐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은 이를 고쳐줄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셔서 고쳐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얘들아 빨리 베다니로 가야 되겠다. 나사로가 많이 아프단다. 곧 숨이 넘어가고 죽게 생겼단다. 빨리 서두르자. 빨리 짐을 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시다가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뒤늦게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동안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례식도 다 끝났고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 입구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틀림없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말 속에는 아쉬움과 속상함과 또 예수님께 대한 원망 섞인 그런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신 예수님, 조금만 서두르셨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을 텐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잠시 후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32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고쳐주시고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조금 이제 이 이야기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심도 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의 말을 왜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잘 보면 병자 자신이나 병자 주변의 가족이나 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확신 있는 믿음, 모범적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쳐주고 싶지 않으신 것처럼, 그가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일부러 이틀을 그렇게 지체한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건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의 위급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틀을 지체한 뒤에 베다니로 출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자, 예수님은 아직 출발하기도 전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죽었으면 가실 필요가 없죠. 죽은 다음에 뭐하러 갑니까? 근데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나사로가 죽은 게 너희를 위해서 오히려 잘 됐다. 그게 왜 잘 된 일입니까?
너희들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이니 잘된 일이다. 나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셔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반응을 하죠. 24절에 보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의 이 대답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도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당연히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나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마르다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앞으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오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너가 지금은 헤어지고 슬퍼도 그때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부활의 때가 되면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야 바로 나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영생이야. 나를 믿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안장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는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자신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부활의 영생이 나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진리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부활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고쳐주러 빨리 오지 않으셨는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뒤늦게 그리로 가면서 오히려 잘 되었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을 그저 현실 생활의 해결자로 믿는 믿음을 넘어서는 진짜 우리 영혼을 위해 필요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참 생명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때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또 헤어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궁극적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죽음의 한계까지도 넘어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죽음의 절망까지도 극복하시는 진짜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평강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우리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구했습니다. 빨리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원망스럽게도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야, 사랑하는 나사로가 정말 위태하구나. 너희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믿음으로 내가 고쳐줄 것을 확신하고 나한테 구하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 당장 고쳐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눈앞에서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쳐주실 충분한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과 좌절의 눈물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오신 예수님께 뭐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고 시신은 부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주님이심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잠시 후 그들은 자기들이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며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기 발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놀랍고 더 좋은 선물을,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던 선물을, 뜻밖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때 그 순간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무엇으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실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이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치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지평이 확 넓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요즘 말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진정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구대로, 그들이 기도한 대로 베다니로 오셔서 아직 살아있는 나사로를 치유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물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자기들의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그들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영생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활과 영생을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과 영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계획대로 나사로가 치유받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훨씬 유익하고 좋은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된 것이 훨씬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의 삶이 곤고하고 되는 일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답답하고 살아갈 일들이 막막하고, 그래서 그 현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데도 주님은 내 기도에 묵묵부답이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자녀들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렇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해결해 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탁월하신 뜻과 응답으로 뜻밖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의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지 말고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훨씬 좋은 것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삶에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이고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곤고한 삶의 조건들을 보면서 눈물 짓고 허무함으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 기도 응답의 역사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